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가치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죠? 인간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의 서론으로서 지금은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그 인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인식하는 인식 체계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렸다네요. 변질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의 결과가 결국은 목숨, 그 육신적인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서 그냥 산자 더 리빙, 그지? 리빙 소울이 리빙이 된 것으로 그 죽음의 정체성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사람이 인식하는 체계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사람이 뭐를 보고 판단하고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선이냐? 인식 체계가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선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가름할 수가 없는 거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는 이 자체가 인식 체계 자체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깨진 거야. 그 깨진 자체가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그 인식 체계 자체가 변질됐다. 오늘은 그러면 인식 체계가 변질된 인간, 그 인간이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그 이제 변질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났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해야 되는 인간의 가장 근본이 뭐라 그랬지? 땅을 갈아라 그랬잖아요. 경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땅을 가는 자는 가인이었지. 그지? 농사를 짓는 자, 가인.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그래서 양을 치는 것도 뭐 경작이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때는 그 가축을 안 먹었으니까, 그지? 가축을 안 먹었으니까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면 결국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가정의 가사,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은 누가 한 거야? 가인이 한 거지. 그 아벨이 양치는 거는 먹을 거리가 아니잖아, 그지? 양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걸 먹는 음식으로 주식이 안 되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가인이 이 가족들을 먹이는, 부모님을 먹이고 같이 먹이는 농사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됐어. 그리고 이 시대는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비록 인간이 선악과를 떠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삶의 공간 속에 인간의 세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현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현존해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시기를 어디까지 나누냐면 노아의 시대까지 나누고, 노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렇게 공존해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근거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 아직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함께 공존해 있는 시기라고.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여기는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지. 그래서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 선물이라고, 히브리적 의미는 그런 선물을 드린 거야. 여기 계신데 저 하늘 위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공존해 있는 세계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공존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예물을 드린 거고, 그것은 히브리적 의미로 선물이야. 선물을 드린 거야. 그래서 이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제사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고, 이렇게 그 제물은 안 받고, 성경은 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드렸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야. 드렸는데 성경의 말씀에 봤는데, 이제는 뭐라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 스스로가 선을 그리고 악을 뭐 한다 그랬어?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규정하기도, 자기가 정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열매를 드렸어. 그 다음에 아벨은 또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어.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 우리는 보통 이해할 때에 그냥 가인은 농사, 땅의 산물을,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특별히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다고, 그지? 구별해서 드렸다고. 그래서 그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양의 제사니까 내가 받고, 너가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구별해서 드리는 거니까 제사 받고, 너는 구별 안 해서 드린 거니까 내가 안 받지. 하나님 그러시는 분인가? 하나님 그러실 분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야.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따지는 거지. 왜?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의 구분이래야. 그러니까 이거 받고 안 받고를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 거지?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한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식 체계가 이미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안 받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받고 좋아하니까 받고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잖아. 그지? 서로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자기가 뭔 잘못 보고 저 사람이 저렇다라고 규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행동을 해서 자기도 스스로 막 죽어버리잖아. 그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선물은 안 받으셨어. 근데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성경의 본문 말씀은 아니야. 둘 다 받았어. 둘 다 받았는데 성경의 히브리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가인의 제사는 그냥 이렇게 기꺼이 받지 않았어. 그냥 기꺼이 그래 그리고 이게 받은 거야.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았어. 야, 너 선물 가져왔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은 거야. 둘 다 받은 거야.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둘 다 받았는데 그냥 가인의 제사는 뭔가 그냥 석연찮게. 석연찮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하나님이 영 석연찮게 껄끄러운 듯이 이렇게 받았어. 근데 아벨의 선물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그게 누가 기분 나쁘겠니? 가인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 안색이 변해가지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 왜 내 선물은 그냥 아무 반갑게 안 받고 그냥 받고 그 왜 아벨의 선물은 저렇게 반갑게 받냐?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지? 가인은 하나님 날 싫어한다. 하나님 내 선물을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한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지금 전제가 있어. 인식 체계가 변질돼 버린 거야. 본질을 본질로 못 보는 거야. 사실을 사실로 못 보는 거야. 가짜를 진짜로 보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성이야.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막 나빠서 안색이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네가 어째서 그렇게 기분이 나빠 안색이 나쁠 정도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요? 나는 선을 행했다. 어?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선 이야기가 나와. 선 이야기. 야 나는 옳게 지금 내 정당하게 했는데 네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냐? 근데 가인은 뭐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빠? 이거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인류가 처음으로 그 변질된 이 인식 체계, 인간의 이성 인식 체계 속에서 저지르는 잘못이 뭐냐면 이건 잘못이 왜? 상대방이 내 선물을 받지 않은 거는 나를 싫어하고 그리고 내 선물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는 구별하지 않았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첫 새끼를 다 골라가지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대. 여러분 이 말에는 조금 해결해야 될 오해가 있어. 내가 먹다 남은 건 남한테 줬는데 그 사람 안 받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쁘지. 그지? 그래서 가인이 그냥 대충 드린 거면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대충 그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이 선물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 반대였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나쁜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쓰다가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릴 것 대신 그냥 버리는 대신 그냥 하나님 드리지 해서 드렸다가 하나님 그냥 대충 그냥 받는 거면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성을 안 드렸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뭐야? 자기 중심. 가인이 지금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상황을 보는 거야.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사람이 변질된 인식으로서 가장 쉽게 빠져들고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생각들이 뭐야? 지금 가인과 같은 스타일의 사고를 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바탕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 나는 선을 행했어. 다시 말해서 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고 내한테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기쁘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네가 주는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야. 그건 내 문제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우리 저기 뭐 해리 결혼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남편 된 지금 사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잠깐 동안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다. 남의 자식을 귀한 자식인데 내가 싫어해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와 지금 내 딸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 둘을 만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는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지금 내 딸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미안해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받아들입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지? 똑같은 이유야.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야 와인 왜 네가 안식을 변하냐? 나는 지금 선을 행한 거야. 내가 말하는 이 선을 안다면 네가 안식 변하고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아니야.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께는 왜 그걸 석연치 않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 근데 성경을 추적해 보면 근거를 알 수가 있어. 왜 그럴까? 가인을 보면 가인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땅을 갈고 있는 그 자체. 그 땅은 하나님이 뭐 했어? 저주했어. 그래서 그 저주해가지고 그냥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뭐야?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막 해결해가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먹을 거리를 마련하도록 만드셨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 그지? 이 자연 만물에 그냥 주어지는 선물, 그냥 열매 마음껏 먹고 네 마음대로 또 먹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인간 죄를 지어서 결국에 뭐야? 내가 땅을 저주함으로 땅에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서 다 그 하는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과 하나님 자신이 저주한 그 땅을 가느라고 수고하고 애써서 가져오는 선물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는 게 쉽지 않아. 부모들이 돼보면 알아. 내 부모들이 돼보면 여기는 한 자식이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 근데 첫째 아들은 막 애를 쓰고 뭘 해도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스러워. 그냥 땀 흘려도 돈 못 벌고 그냥 배를 줄이고 애 그냥 학교 보내는 것까지 어렵고 막 힘들어. 근데 생일을 맞았어. 그 둘째 녀석은 나름대로 그냥 뭘 해도 잘 되고 뭐 돈이 많고 그런 거야. 그럼 첫째 애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떨까? 내가 선물을 못 줘서 안타까운데 그 선물을 못 줘서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보면 그것도 뭐라고 지금 가인이 가져온 농작물은 자신이 저주한 땅에서 난 것을 피땀 흘리면서 그 노동 수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져오니까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과 자책 이 하나님께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주한 땅 가느라고 수고하는 놈. 그렇게 피땀 흘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 그 짐을 생각하면 기쁨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지? 성경을 통해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이유야. 하나님이 너는 선물을 구별 안 했네?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지금.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럴 처지가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저주한 땅,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가시나무 엉겅퀴를 그어가면서 그건 또 벌어서 또 부모님 먹여 살리고 동생 먹여 살리는 일을 그 혼자서 짐을 지고 있는 가인을 볼 때 안타깝고 처근한 마음이 있어서 결코 부모들은 첫 번째 고생하면서 가져온 선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너와 이거 가져왔냐 이놈아.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 선물을 받는 거야. 근데 가인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가인이 지금 눈물을 막 그냥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겠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함이 있고 더 처근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지 못하고 막 분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다. 응? 하나님은 격려하는 마음이지. 네가 아버지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아라. 내 뜻을 알고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알고 네가 기가 살아야지. 고개를 들어. 그리고 열심히 더 해. 그런 거지. 성경이 읽을 때 그렇게 읽혀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서 야 마음 삭혀라. 너 선을 행하라. 네가 만약에 선을 행치 아니한다면 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라고?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안 그러면 죄가 너를 네 마음의 그 섭섭함을 다스리면 죄가 너를 엎어서 그 죄의 마음 때문에 네가 죄를 짓게 될 거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 뭐야? 사람에게 뭘 주셨어? 다스리는 권세 주셨어. 경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키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걸 주셨어. 너는 지금 네 마음을 지켜. 아버지 뜻이 선이야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네가 그렇게 분노할 일이 없다. 안색이 변할 일이 없다.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죄의 마음, 죄 짓거나 하는 죄에 대한 소원, 막 분노해가지고 죄의 소원은 네 마음속에 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문 밖에 있는 죄도 다스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근데 가인은 뭐야?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변질되어져 있는 인식체계, 자기 중심의 체계로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으로 바꿨어 안 바꿨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주어진 불행이야.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군요. 제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군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군요. 하고 받아들이면 뭐지?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더 맺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한번 인식을 딱 해버리면 고집스럽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에게 돌려. 그러면서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동생을 죽였어. 동생을 죽일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죽였겠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선물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지. 누가 잘못된 건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건데. 자기가 선악간에 자기가 판단을 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 내리고 그래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설교를 듣지 않아. 설교 듣고도 오늘 나를 치는 설교했다는 사람들 보면 가인과 같은 인식체였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딱 마음에 결정 내리고 설교로 날 공격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져. 죄를 다스려야 돼.
죄의 소원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건 뭐야?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의 판단이 잘못된 변질된 체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이걸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실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 죄나 술이나 똑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내가 마약 먹어. 근데 마약이 마약을 먹어. 나중에는 마약이 나를 먹어버려. 죄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 음란도 마찬가지, 도둑질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변질된 인식 체계에서부터.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죽였어.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 이건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한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가인으로 화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인으로 살인하게 만들었냐.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잖아. 하나님은 아시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 아시는 거지.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때라도 옷 벗어야 돼. 어? 그때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이래서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몰라서 선을 몰라서 내 나름 이 잘못된 변질된 가치관 이거 가지고 기준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뭐라 그랬다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사실은 뭐야?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어.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시나무와 엉겅퀴 속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누구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 어머니 먹여 살리고 동생 먹여 살리고 자기 먹고 지금까지 지키는 자였어. 근데 뭐야 이제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식 체계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못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충실히 잘 수행해 왔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또 보더라고. 가인이 평생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가인 자체를 안 받아들였다.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왔는데. 문제는 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과의 이 변질된 가치관 그게 죄성을 가진 선악에 대한 자기 규정, 자기 판단이 문제인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가인과 같이 한순간에 뭐야? 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땅이 네 동생 아벨의 피를 삼켜서 그 땅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뭐야? 아담 대신에 땅을 저주했잖아. 사람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뭐야? 왜? 생명을 빼앗아요. 생명을 죽였잖아. 하나님 절대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지? 생명을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린 생명의 피를 뺏어서 너는 저주를 받는다. 결국은 뭐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 대신 땅을 저주하셨던 하나님은 그 가슴 아래를 하면서 생명 아벨 동생을 죽인 그 피를 죽인 생명을 빼앗은 자의 그를 저주하는 인간이 저주받는 존재가 됐어. 그래서 결국은 뭐야? 저주받은 인간은 가인은 뭐야?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됐어. 유리하며 피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뭐나
너는 이제는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식이 변질됐을 때 나타난 반응이 뭐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부끄러움 나중에 두려워서 내가 피하고 숨었어. 이제는 뭐래?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인간 저주받은 인간, 살인자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 뭐야? 이제는 뭐라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거야. 피하며 숨을 곳도 못 찾아. 유리한다는 말은 뭐야?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거야. 숨을 곳조차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났어. 이제 하나님 없이 어디에다가 에덴 동편에. 그래서 에덴 동편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에덴 동편이라는 영화도 있고 에덴 동편이라는 소설도 있어.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주제는 뭐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나 죄성으로 빠져드는가. 인간의 죄, 특별히 이 변질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선이라 그러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맞다 그러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뺏고 탈취하는 그 삶을 에덴 동편의 삶이라고 그래요. 세속의 삶이야. 하나님 없는 삶이야. 하나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피하며 유리하는 삶이야. 오늘날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이 뭐야?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삶. 하나님 없이. 그래서 뭐야? 에덴 동편에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해.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내는 문명의 사회는 세속 세계. 그 속에서 살. 오늘날 만들어진 문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자기가 이루어내는 문명들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피하며 유리하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아주 교활하고 교만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편의 삶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인간은 이제는 뭐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셔서 저주받지 않은 부류가 있고 저주받은 부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 저주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록 체계는 잘못됐지만 그들은 뭐야?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분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셋의 가족과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문명의 주인이 되는 삶, 에덴 동편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들을 이해할 때 오늘날도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비록 인식의 변질을 알지만 변질을 깨닫고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이면 예라고 하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해라. 네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이 결정하지 말고 성경이 예하면 예고 성경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라. 하나님이 예하면 그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오하면 예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부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